1996년 4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마라톤 100주년 기념대회 경기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제 38,000명의 건각들이 추천해가지고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경기에서 입상한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선수를 보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에 있는 그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7명의 선수가 입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영예의 월계관은 케냐 선수였던 모제스타 누이, 그러니까 월계관 받은 선수를 비롯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10명 가운데 7명이 바로 케냐 선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케냐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에 국민 소득이 1000불 이하였으니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고지대, 고원지대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보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고지방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해서 살이 찌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산소를 갖다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한다면 폐활량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군살이 없이 미끈하게 빠진 그런 몸매, 여기에다가 폐활량이 큰 그런 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려고 하면은 달리고 뛰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또 그런가 하면은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수 킬로씩 아니면 수십 킬로 갖다 달려야만 했던 그런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천연적인 이 악조건이 결국은 마라톤을 석권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려 6년 동안 6연패를 달성한 나라, 당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달리는 자와 같다. 근데 여러분, 달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면서 뭐랍니까?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림픽 결승전에서 보세요. 월계관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리스라고 한 나라에 보면은 큰 경기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올림픽 경기죠. 그 다음에는 네미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안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고린도 쪽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티미안 경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하고 이스티미안 경기에 출전하게 될 때 이 선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훈련하고,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전부이죠. 근데 만일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뭐 자신의 명성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문의 명예죠. 그래서 우승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 보니까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우승자의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월계수 잎으로 엮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월계관만 씌워주는 게 아니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잘 사는 지역, 그 도시가 이제 잘 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테네 같은 경우죠. 이런 지역에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상급을 주게 되는데 500드라크마.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5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한 돈 1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돈입니다. 한 5천만 원 될까요? 그리고 평생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석상에 나가서 귀빈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 선수의 형상이 그 경기를 치렀던 장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신으로 볼 때는 명성이고 가문으로 볼 때는 대단한 영예죠. 가문의 영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이 선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다름질해서 상 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상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다름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정도로 다 같이 인정받고 상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상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 한다고요? 절제. 여러분 당시 그 올림픽이나 이스트미안 같은 경기를 치르게 될 때 어떤 경기에서는 월계관, 어떤 경기에서는 올리브관, 그러니까 셀러리 관이죠. 이런 관들이 이제 머리 위에 딱 씌워지게 되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관이 최대 명예인데 엄청난 영광인데 그만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들어버린 면류관, 썩어질 그런 거 월교관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식욕을 절제하게 되고 성욕을 절제하게 되고 술, 담배를 절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되는 거죠.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 주는 상은 자, 이 월계관 그리고 올리브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이 영광이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한 7가지 정도의 면류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류관은 어떤 걸까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삼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면류관 우리가 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늘 면류관 얻기를 삼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자신과의 훈련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다해야 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갖다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당히 좀 비둔한 사람이었고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동생이 생각할 때 내가 비록 반란은 일으켰지만, 형의 잘못이 많지만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누는 거라고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죠. 이 감옥문을 만들게 될 때 특이하게도 감옥문을 갖다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이 비둔하니까 이 문을 갖다 작게 만들고, 그러고는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만일에 작아지게 되면 이 문을 갖다가 얼마든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몸 가지고는 이 문을 절대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문을 나갈 수가 있어요. 문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식욕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끼니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는지 그 음식을 갖다 먹느라 결국은 자기 살을 갖다 줄이지 못하고, 몸을 줄이지 못하고 그 몸매를 갖다가 계속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생을 갖다 마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른 일 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차가 어디 세워졌어요? 예.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가까이. 예,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 오늘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이라고 해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기의 승자가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을 보면 큰 용사입니다. 굉장한 용사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된 것은 바로 이제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왜 망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배하는 자제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절제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자신을 날마다 절제하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향방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목표가 없다. 불분명하다 방향이. 이거가 다 향방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선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싱 선수를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복싱 선수가 이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정확히 가격을 해야 돼요. 근데 펀치는 날리는데 이상하게도 상대 선수가 다 정확히 가격하는 게 아니고 허공만 잡고 치는 겁니다. 허공을.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린 선수가 빨리 달려가고 자 복싱 선수가 그 주먹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갈까? 어떻게 나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8년도 7월 24일 날 이때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제4회 올림픽 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일반 마라톤과 다릅니다.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발을 뭐 도로 같은 곳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출발 선상을 이렇게 이제 일반 도로에서 끊어놓는 게 아니고 출발하는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메인 스타디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돌아올 때도 메인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일정한 코스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메인 스타디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이태리 선수입니다. 도란도 피에트리라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보내고 막 이러는데 순식간에 환호가 탄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운동장 코스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수가 그만 열심히 달렸는데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러고는 거꾸로 돌아간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더니 막 그 관중들이 고함을 지르게 되니까 아차 이거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되돌아서 달리다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계속 쓰러지게 되니까 나중에 진행위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부축해가지고 결국 골인증까지 가서 골인 했는데 그 경기에서 1등은 바로 이 선수가 1등한 게 아니에요.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가 우승한 게 아니고 바로 그날 금메달 딴 선수는 바로 미국인이었던 헤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바로 실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진행위원들이 그를 부축했기 때문에 이건 룰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 최고로 잘 달렸죠. 근데 목표를 그만 잘못 가가지고 결국은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몸을 쳐 복종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인들이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스트미안 경기 여기에 참석한 걸 갖다가 최대의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참석을 했는데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 실격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건 최대의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최대의 불명예.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원어를 보니까 둘라고고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둘라고고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에다가 이제 그 아고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노예.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니까 그 전쟁 같은 데 이렇게 포로 잡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고르라는 말은 인도한다. 노예를 인도한다. 직역하게 되면은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노예를 인도한다는 말은 길들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노예를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건 뭘까요? 내 몸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게 됩니까? 운동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들인다는 거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무게를 막 10kg 정도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몸무게 이렇게 빼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그 길들이는 거죠. 몸을 갖다가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 잘 것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몸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갖다 쳐서 복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경기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의 승리자 되려고 한다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나가는. 그러면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 내가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은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왜 몸이 안 따라줍니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다는 말이 뭘까요?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가 하루아침에 기도 최고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루아침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웃을 사랑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훈련이 반복돼야 돼. 적어도 6개월 정도 반복돼야 내 몸에 익숙해져요. 6개월 반복돼야. 새벽에 처음에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면 죽을 지경이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체질화가 된다는 습관이 된다는 거죠. 피파가 발간한 세계 축구 기록 2010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붐은 위대한 모범이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붐이 누굽니까? 차범근 선수죠.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하다가 독일로 그 당시 분데스리가 아닙니까? 세계 축구 클럽 가운데 차범근 선수가 활약했던 당시는 한 10여 년 동안 가장 세계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처럼
세계 최고의 클럽이었죠. B클럽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선수 생활했는데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나중에 레버쿠젠인데 바이엘 레버쿠젠이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유에파컵이라고 유럽에 있는 각 프로리그들이죠. 가장 잘하는 상위팀 몇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요즘 같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를 보면 에스파뇰하고 이렇게 결승을 하게 되었는데 전반전에 3대0으로 치고 있다가 후반전에 바이엘 레버쿠젠이 2골을 넣었습니다. 3대2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골은 누가 넣었을까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넣었어요. 영웅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날 결국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여러분 PK 하게 되죠. 그리고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구단 역사가 120년입니다. 유에파컵 우승이 단 한 차례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무패로 리그 우승을 했지만 유에파컵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차범근은 레전드라고 하잖아요. 30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8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가장 화려한 플레이에다가 모범적인 선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308경기를 치를 때에 옐로우 카드를 단 한 장만 받았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121경기를 뛰었는데 백전노장이죠. 센트리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근데 그 많은 경기를 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단 한 차라도 옐로우 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모범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페어플레이를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독일이라고 한 나라 체격이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작았잖아요. 왜소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 몸을 적복종케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걸 딱 봤습니다. 어떤 운동을 시키든 이 아이는 지금 중요한 건 하체다. 하체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사줬어요. 날마다 스케이트를 타고 저수지에 갑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따라갑니다. 가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 경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차범근보다도 한 10년 가까이 나이가 어린 선수입니다. 같은 구장에서 몇 년 동안 뛰었으니까. 당시 미드필드였던 마테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레전드 아닙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차범근 선수를 볼 때는 장단지만 보였다. 얼마나 장단지가 굵은지. 빠르게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장단지가 굵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면류관이라고 할 때, 월계관이라고 할 때, 월계관은 바로 이제 시드는 것들이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자신의 몸을 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되고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우린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샐러리관이 아니라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 우리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져서 날마다 복종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훈련을 내가 이뤄나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다 같이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상급받게 되는 복된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